이것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하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떤 성과를 낼까? 이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수학적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양 한 마리가 99마리가 더 귀하다. 분명히 수학적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또 운동은 수영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을 건널 때 물 위로 걸어다닙니다. 화학 법칙을 무시합니다. 잔치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글을 쓰는데 공책이나 필기가 도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 땅에다 손으로 글을 쓰십니다. 친구관계는 최악입니다. 인간관계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성공과는 다른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아였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가까이 하기만 해도 부정함을 입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더 쉬운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고 죽기 위해 살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첫 부분은 갈릴리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천국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가 후반부로 가자 30대 초반 처음 몇 개월 지나고 이제 33세로 가까이 가는 후반부로 가자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됩니다. 성경을 관심 있게 집중해서 보면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말씀 중에 3분의 1 이상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데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장이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는 이야기보다 죽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입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철학자들은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간다, 그런 철학자가 있지만 태어날 때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기 위해 오셨고 그 죽음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미리 안 죽음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한두 번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가시면 좀 특별합니다. 마지막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편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빙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미리 보냅니다. 너희가 가서 미리 준비를 하라.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할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사마리아 성 예수님을 거절한 저희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말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말씀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마리아 성이 다 멸망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왜?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야고보 요한을 오히려 오늘 말씀 보면 꾸짖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 여기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승천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십니다. 근데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승천할 이제 때가 되었다. 다른 부분과 다르게 오늘 승천하실 것을 강조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패배가 아닌 승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가룟 유다 제자에게 팔림을 받아서 로마 병사에게 체포되고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죽으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때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승천하실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 고난 그 죽음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승천은 죽은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죽으셨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승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여기 기약이 차간다. 여기 기약이 차간다는 것은 그 시간이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상황에 따라서 그런 현실로 그런 환경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기약이 차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승리자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꼭 힘들게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굳게 결심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실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다. 이게 굳은 마음이 아니면 결심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이 망설였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그때가 되니까, 그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굳게 결심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여정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이미 죽음을 알고 왔지만, 이미 십자가를 알고 왔지만 막상 내일 그날이 닥치니까 오늘 또다시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몇 번씩 결심하시면서 그 발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억지로 죽으심이 아니라 자원하여 스스로 죽으셨음을 밝히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억지로 내쫓기거나 강요당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 계획 아래 필수적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발적 순종으로 하셨습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내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셨지만 그는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군병들이 체포했습니다.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드라마의 악한 날의 악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악한 배역을 맡았을 뿐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체포당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 한마디만 다 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인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은 굳게 결심해서 이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굳게 결심하신 것,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굳게 결심하십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다.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 굳게 결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굳게 결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의 고백도로 이루십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면은,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굳게 결심하세요. 쓸데없는 것에 굳게 결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신앙으로 살겠다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겠다고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아사 캔들러라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술에 취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지만 다시 나오면 술에 대한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를 들락거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강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이 악한 요구, 이 욕망을 거절하면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악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걸 거절해야, 이걸 극복해야 자유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질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겨내지 못한 것.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꼭 그것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극복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캔들러는 이 알코올, 이걸 극복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 내면 속에서 이 강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약한 요구, 이 욕망을 거절해야 네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네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내면 속에서 들려주는 이 음성에 따라서 그가 굳게 결심을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 손을 잡고 울면서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 굳게 결심합니다. 술을 끊겠다, 기도하겠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드리겠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알코올 그거 끊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알코올이 중독이 되면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힘쓰는 겁니다. 술을 끊자, 기도하자, 11조를 철저히 드리자. 그리고 몸부림쳤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는 다 치러받고 위대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코카콜라의 창시자입니다. 오늘 세계인들이 즐기는 그 코카콜라의 창시자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심대로 들어서 주십니다. 세 번째, 여기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인들에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실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인 문제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는데 우리 남과 북이 갈라지듯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에 훨씬 많은 땅, 많은 지파, 10개의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시작부터 하나님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북쪽 그 지역에, 단일한 그 지역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아무나 제사장을 세웁니다. 우상 신전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망할 때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 죄악으로 끝납니다. 마침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아수르 왕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을 외국으로 이민을 시켜버리고 유배를 시킵니다. 아시바는 외국 땅에 끌고 와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또 이곳에 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합니다.
적어도 4개, 5개의 민족들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마리아에 살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마리아는 우상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상이 들끓었던 이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믿는 각신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가?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건의를 해서 자기들의 포로로 잡아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몇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악한 행위를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는 하나님의 싫은 악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기는 배우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이상 상종하지 않습니다. 짐승치고라 합니다. 여기는 혼합됐을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종교까지 완전히 타락되었다. 그래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을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당연히 예루살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을 멀게 합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오시겠다는 겁니다. 왜 오시냐 했더니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듣기만 해도 싫다. 우리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데, 우리도 그들을 상종하지 않는데, 우리 고을에 들어오는 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거절할 걸 모르면서도 들어가려고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절할 것인가? 거절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몰랐다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보내냐는 거죠.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천국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한 그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악한 영들은요,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 이전에 예수님이 수가성에 그 우물가에 산 여인을, 남편을 5이나 뒀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이 놀라서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리스도 오셨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다 뛰쳐나와서 예수를 만났고 그 사람들 다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낸다, 모든 병을 다 고친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 기적을 나타내신다,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우리 마을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게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할까요? 사탄이 하는 거.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참말의 성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용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까지 사탄을 이용해서 천국 복음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 한 명에 이르기까지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이들 배경에는요, 영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평안이요, 기쁨이요, 소망이, 희망이요, 긍정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요, 불안하고 두렵고 안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포기가 되는 겁니다. 절망이 오는 겁니다. 육신이 아파도 성령이 뒤에서 역사해 주시면 아픈 육신 가지고 약한 육신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역사하면 잘 되는데도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되고 결국 그 믿음대로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은 오늘도 삼겹살을 두루두루 찾아 입을 크게 벌리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까지도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자꾸만 이유를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사는 일, 영적인 일, 이게 싫어지고 짜증이 난다면, 쓸데없는 일처럼 생각되어진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일이 싫어진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악한 영은 지금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들을수록 악한 영을 깨닫게 되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는데 나는 왜 영적인 가르침이 싫고 왜 나는 영적인 일이 싫어지는 건가?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신앙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간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야고보,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 별명이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이다, 천둥번개의 아들들이다,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들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지만 아직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가? 그 의도는 전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을 다 모르니까. 그리고 오직 불같은 그 우리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 그 성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그대로 부르는 겁니다. 이놈들이 감히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선생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신데, 선생님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멸망시키시오. 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책망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이 야고보, 요한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인간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인간은 지옥에 가야 돼. 아이고, 저런 인간은 빨리 지옥에 가야 돼. 저 인간은 틀려먹었어. 저런 인간에게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인간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혹시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했던 것처럼 오늘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히 구원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뻐서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뭔가 악한 짓을 뭐가 이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 악한 짓까지 하는데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성에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오직 영혼 구원이야.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은 영혼 구원을 해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은총의 온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에 힘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그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 그의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제자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 땅끝을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사마리아를 전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되는,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 내가 절대로 이 사람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해야 된다.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정말 싫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전도할 사람. 이거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책망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게 오셨습니다. 왜 죽으십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부자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난해도 영혼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요. 몸이 아파도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 오셨고 오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너는 구원받은 영혼을 가지고 과연 다른 영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어떤 영혼을 네가 품고 살아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누구만 삼으라는 게 아닙니다. 말 잡고 잘 들고 착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모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목사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는 분을 더 신방하는 겁니다. 그분들에서 더 기도하는 겁니다. 순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기도 열심히 잘하고 그런 분들 굳이 뭘 신방을 합니까? 영혼이 잘 되고.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책망이 임한다는 것. 신학교에서 구약 모세 오경을 배울 때 많은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유명한 모세 오경이라는 책을 쓴 영국의 에드 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펠로우십 교회라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자 어느 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을 오직 이거 하나에 맞추겠습니다. 그러자 한 가정이 이 목사님의 비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정이 그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 피아노, 음향, 마이크, 의자 그 가정에서 제공을 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앞장서서 목사님의 이 그리스도를 위한 이 사람들 모이는 교회, 그래서 모든 양육을 여기에 맞추겠다
갑자기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선동을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혼란이 옵니다. 목사님과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현관에 블랙 썬데이라는 화환을 갖다 걸어놓습니다. 교회가 죽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그렇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고집부렸다면 내가 해놓은 우리 가정에 해놓은 모든 기물들을 다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피아노, 의자, 음향시설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 가정과 몇 사람들이 다 따라 나갔습니다. 그동안 있던 헌금까지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남은 그 가난한 소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교회가 영국 역사상 2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쓴 모세오경의 책은 지금도 수많은 신학교를 저도 대학부 때 배웠고 대학원 때 배웠고 두 번이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 우리 온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만일에 목사가 성도들의 육신적인 편안을 위해서 영적으로 잠들도록 놔두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나쁜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 영혼이 고민되게 하는 목사,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악한 영들에게 이끌려서 악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들이 우리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께 조종을 받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게 조종을 받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어제 읽었던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1984년, 지금부터 35년 전이죠. 미국의 남가주에서 29세의 신원규 목사님이 몇 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삼성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약 6, 7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한 주에 30-40명이 몰려옵니다. 심지어는 다른 도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교회에 예배드리고 15년이 지나면서 미국 이민교회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데 1,500명이 모입니다. 지금 LA에 한국 이민자들이 약 100만 명 이상이 산다는데 LA 아무리 교회가 커도 700-800명. 그런데 그 초대형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00명 이상이 모이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 샀는데 교통요충지에 아주 교통이 좋은 곳에 병원을 하나 샀는데 11개의 동을 가진 그 병원을 교회를 사서 운영하는데 10개월 만에 값이 배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삽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그때 승승장구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의 금융위기가 닥칩니다.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이자를 내야 되는데 감당 못하는 겁니다. 10년 이상, 15년 이상 힘쓰고 애써서 이뤄놓은 그 교회가 한 몇 개월 만에 모든 건물이 은행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1,500명에서 현재 150명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1,500명에서 150명이 되고 모든 걸 다 잊고 나니까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평가했고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꿈과 열정으로 포장했던 시간이었다. 교회가 커지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 숫자만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날 때도 100명 이하의 성도를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과는 나는 자리도 함께 하잖아요. 얼마나 교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00명이세요. 150명으로 그 성도들이 떠나가는 그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저를 개척하고 이가 다 나갔습니다. 모든 일을 지금 다 바꿔야 될 정도로 1,000명도 아니고 1,500명에서 150명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깨달아진 게 자기 얼마나 교만했던가. 그리고 또 하나, 자기 교회가 부흥됐을 때 그 연약한 개척교회 성도들이 다 몰려온 거 아닙니까? 무슨 교회가요 하루아침에 부흥되는 거 그거 새신자 전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교회 성도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피눈물 흘렸을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 그 목사님들의 아픔을 알겠다는 거예요. 35주년, 금년이 35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150명이 된 현실, 오늘 그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커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일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교회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 좋아한다. 선교에 집중하면서부터는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감사하고 있다. 그 150 남은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요 지금 150명인데 선교에 온 집중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선교를 하고 있고 이 목사님은 지금 65세인데 이제 치과대학에 들어가서 치과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5년 후면 졸업하는데 그래서 자기 70 은퇴를 하는 거죠. 은퇴를 하면 자기는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한 어린이가 이렇게 얼굴이 부어서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치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치아를 못 가면 이렇게 얼굴이 부어서 죽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내가 이들 위해서 살려야 돼. 그래서 그는 65세 지금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공부하고 있다. 저는 의사를 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혼의 눈을 떠진 거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꼬리된 천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을 뜨면 예수님은 그 성도와 함께 주십니다. 우리 원천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